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제3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권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진짜 복. 진짜 복이 뭐냐?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복이라 그러면 우선 등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복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골아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머니가 든든해야 돼요.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또 가진 것이 든든할 때 그게 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 마음이 좀 편하게 살래? 아니면 든든하게 가지고 살래? 그러면 되게 마음은 조금 안 편하도 좋으니까 가진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또 떵떵거려야 그걸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즈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73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73편이 28절까지 있으므로 14절 중간을 딱 끊어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14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좀 침통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일은 굉장히 또 좋은 얘기들로 또 차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침통하지만 그 내용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좋으신지요. 이스라엘에게 엘로힘께서는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로다. 여기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성경이 정의하는 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은요,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십니다. 속사람이 더럽고 속사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선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보게 되면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2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의 나의 두 발이 퍼질 뻔했으며 나의 걸음들이 거의 쏟아질 뻔하였나이다. 발이 퍼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돼 있고, 걸음이 쏟아질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발이 이렇게 제대로 딛고 있어야 되는데 발이 옆으로 쫙 퍼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 왜 체조 선수들 다리 이렇게 양옆으로 쭉 가랑이를 찢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두 발이 옆으로 쭉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가다가 걸음이 쏟아질 뻔했다 그랬어요.
이 쏟아진다는 것은 마치 그 물이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 걸음을 걸어가다가 쏟아질 뻔했다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와다당 넘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그냥 이런 어이없는 일을 봤으면 시편 기자가 두 발이 퍼질 뻔했고 거의 와다당 하고 넘어질 뻔했을까요? 자,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들이 평안히 살만하다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자니 내가 눈꼴이 사나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식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곧게 살아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사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평안히 살만하다고 하면서 거들먹을거리는 거예요. 이걸 보자니 막 눈꼴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하면서 과다당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몸뚱이들은 피동피동 살이 쪘나이다. 지금이야 살찐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나오고 살이 찌면 뭐라 그랬어요? 야, 사장님 같다 그랬죠. 또 못 먹어가지고 그때는 살이 쪄야 인품이 있고 아주 보기에도 좋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살찐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요즘 들어서 살찐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지, 옛날에는요 이 살이 피동피동 찐 사람을요, 야, 참 저 사람 복되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세상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요, 얼마나 잘 먹었든지 호의호식을 했든지 몸뚱아리도 피동피동 살이 쪘어요.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고된 일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겪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그래서 이 고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거든요. 성실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참 성실히 사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빈둥빈둥 놀기만 해요. 고된 일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또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편안하다고 그래도 한두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들여다봐도 신경 쓰이는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재앙도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안 믿죠. 악하게 사는데도 뭐 하나 걱정거리 없이 저렇게 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놀란 거예요. 꽈다당 넘어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거면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폭력을 외투처럼 입고 다니나이다.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요. 그 교만을 목걸이로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흉포하고 흉악하고 욕심이 많은지요. 그저 폭력을 외투처럼 입고 다녀요. 그리고 7절입니다.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살 밖으로 그들의 눈들이 튀어나왔고 그들의 마음의 바람은 지나치나이다. 살이 피둥피둥 쪘는데 그 피둥피둥 살찐 그 안에서 눈이 밖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살이 쪘으면 그만이지,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 헤쳐먹었으면 그만이지, 또 눈을 그냥 이렇게 크게 뜨고 다 욕심을 부리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지 그저 정도껏 욕심을 부려야지 지나친 거예요. 가지고 또 가지고,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나쁘게 억압하며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 그들은 이야기하나이다. 입을 열어서 또 하는 얘기를 보면 남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대개 이 조롱한다라는 것은 없이 사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없는데, 저 제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쁘게 억압하며 말해요. 막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야기하려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눈을 치켜띄고 그 사람을 하대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높은 곳에서 말한다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 말종이죠. 이런 인간 말종들이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속이 괴로운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거역하는 것에 그들의 입을 두며 그들의 혀는 땅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나이다. 그냥 거만하면 거만한 대로 지나면 거만인데 이제는 하늘까지도 들먹여요. 니네들이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모양 곱거리냐? 날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 이렇게 잘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기는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혀는 땅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요. 또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세상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휘둘러대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가득한 물들을 그들에게로 빨아들이는도다. 그래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악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꼬봉이라고 그러죠. 시다발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와서는 말이죠, 가득 차 있는 물들을 쭉쭉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내듯이 다 신물 단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으로 그 사람한테 또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다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께서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느냐 하나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면
무서움을 가지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쓸데없이 담대해져 가지고는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뭐 지극히 높으시다며 너무너무 높이시니까 우리가 이 밑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은 악한 것이로다. 지속적으로 번창하며 그들의 부가 증대되는 것이 말이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잘되고 악한 사람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1절에 선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12절에 되니까 악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창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도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그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재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질 못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었구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바닥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그런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이 형통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헛되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바닥을 씻어서 죄 없이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참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서는 어떤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바닥을 깨끗하게 씻어서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는 뭐해?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이거 참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섭을 받고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책망을 받고 있도다. 아니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을 막 산더미처럼 하고 다녀도 몇 트럭씩 저렇게 악을 쏟아붓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세상에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를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이렇게 먹어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를 혼내키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데 나는 요만큼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하시는지 이제 내일 시간에 성경에 쭉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해도 우환이 하나도 없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편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만큼 마음만 잘못 먹어도
요만큼 생각만 잘못 가져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귀찮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 복이 아닙니다. 그건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징벌하시고 나를 혼내키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되는 것, 이건 진정한 복된 모습입니다. 더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또 보호하심이 넘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